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마무리를 시킨 건 아닌데 일단 제목들을 정리 결론까지 내놓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까지 이제 덧붙여 놨는데 따지면은 모든 성경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설교할 때는 그 말을 했는데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있어도 이 성경을 풀기는 부족하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시편 147편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들을 다 계수하시고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들어있는데 별을 셀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풀겠어요? 그래 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다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지만은 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죠? 나타난 것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준 것이라.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러므로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나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나타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정확히만 볼 수 있다면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도 성경을 다 이해한 것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갈수록 느끼는 것은 어디를 봐도 다 똑같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요. 이쪽에서 풀기 때문에 이쪽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오늘은 107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고로 이 시편 107편이 길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절에서 43절까지 있습니다. 아마 119편 다음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꽤 긴 글이 적혀 있죠. 다른 것도 이만한 게 또 있죠, 사실은. 자, 근데 문제는 이 한 절에서 우리가 우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정한 이름입니다. 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름도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찾는 모든 선한 형상들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깨닫고 강조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라고 제가 했었지요. 자, 보십시오.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불을 내렸을 때에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뭐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쫓을 때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하나님은 안 믿을까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하나님이라 그런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라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지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거는 할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명칭과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어떤 사상이나 이 개념이 만든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여호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여호와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작에서 나오는 이게 사실 여기만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시편들이 이걸 가져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시기 때문이다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사실은 근본이고 중심이에요. 오늘 아침 설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는 드릴 것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만들어내신 것인데 이렇게 예배가 있는 이유를 마침내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오늘 아침 설교인데 이제 보니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못 돼요. 찬양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재물 다 바치고 예배를 쏟아지게 정성을 부어 드려도 그걸로는 구원이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을 처음 가르쳐 준 것이 미가 6장 6절이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너무 이걸 길게 하다 보면 또 놓칠 수 있으니까 집어넣고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모양이 돼야 될지를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셨으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나름대로 혼자서 성경을 새로 번역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는데 뭔가 자기는 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은 여호와가 없다는 거지. 여호와가 없으면 되겠어요? 왜 여호와가 사라져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셔도 돼요. 여호와는 본래부터 모양, 우리 눈으로 보는 모양,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 아니니까. 오직 태초부터 있는 것은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불 가운데서 불로 된 형상도 못 봤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오직 음성을 들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과 무엇을 만들지를 말라고 하시는 게 그게 신명기의 교훈의 중심이죠. 왜냐하면 들은 것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본 것을 자꾸 쫓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의지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바로 뭘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 하게 되면 모두 뭘 생각하게 되면 성전, 제단, 예물, 그죠? 네. 양 잡고 소 잡고 막 이런 절기 이런 거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제사장하고 레위인들하고 그거는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구약에 있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참모습이었다고. 원래 그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물을 가르칠 때에 그 제사와 예물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걸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배워주시려고 한 거였어요. 그게 구약이 오히려 이게 바로 구약이었다고. 원래 구약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했고 이게 그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아무것도 아닌 제사를 거룩하게 했고 이게 그들의 절기를 아름답게 했고 그들의 제사장들을 복이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이적과 기사는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끌으려 했을 때 누굴 두고 했겠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 대한 쓴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 출애굽의 그 영광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로마서가 지금 가르치는 대로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 누가 여기서 우리를 끊어내느냐고. 자, 다윗이 아침에도 그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계속 고난이었잖아요. 계속 도망다니고 그렇죠.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자기 원수의 목숨을 살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줬더니 또 죽으러 와. 그치요?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가서 피신을 해요. 블레셋에 가서 피신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하니까 미친 채 힘을 흘리면서 미친 채 흉내를 냈어요. 요새 어떤 아는 분들 앞에 가서 지금도 다윗 같은 은혜가 필요하지 했더니 삐죽거리면서 수군거리면서 다윗 같은 은혜가 필요하면 우리도 지금 침 흘리면서 미친 치 흉내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또 무슨 일을 겪었어요? 식구들이 잡혀가는 고난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에 야,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냐 하고서 참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들고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끝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게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내. 이게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알려면 살리란 것 같다 해.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도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 쓴 것이니까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처럼 디아스포라 그야말로 고난 자체가 이름인 사람들을 위해 쓴 거지요. 이렇게 해서 덕을 세우고 의를 이루도록 하자고. 거기서 바로 의인들의 구원이 나왔고 그래서 시편 56편 같은 시편이 나오는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서원한 겁니다. 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려운데 두렵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 좋은 선물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는 그게 바로 서원이 된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안돼 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는 것이 이게 의인이 이래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아침도 결론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예수님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고 싶어요. 왜? 이것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이것밖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설교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마리아가 마지막에 한 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게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고 바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거기서 나오는 그 의인들의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노래와 같은 것이고 다윗의 시편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라고.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게 뭐예요? 감성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왜냐하게 되면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거기서 노래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것을 맛보지 못하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 불러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사실은 모든 성경의 비밀이고 그 절정입니다. 이 감사가 나온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원인이죠. 이유지, 그죠? 자, 여기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비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라고 말하게 된 이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게 감사를 드는 이유예요. 선하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웠지요. 인자하심도 사실은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풀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편이 쓰일 수 있는 이유. 선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 가실 때 한 대답이 있었지요.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리고 시편 4편에서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것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오직 여호와시니 할 때의 선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평안을 얻는 것. 우리가 남한테 선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실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도 선한 거는 맞아요. 그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선하다는 말을 안 하고 실제로 항상 세상에서 착한 일 한다고 그 소문을 듣거나 칭찬을 받을 때는 항상 남을 돕는 일을 두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 선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리라는 말은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구체적이지 추상적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 앞에 가서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수건으로 눈물을 짜내고 하루 종일 통곡하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재수없다고 가라 그런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그냥 동전 하나 툭 던져 가면은 고맙습니다 그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데서 있는 거지.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호와는 자비하시도 할 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선하시며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라는 뜻이, 힘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 사실은 아까 갈멜산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셨을 때에 그 무슨 뜻이 있겠어요? 여호와가 선한 분이라고 한 거지.
왜 우리가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가서 거기 가서 비르고 거기 가서 재물을 바치고 자식들을 바치고 살았냐고 후회를 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 선한 분은 저기 있는 데라고 말하는 거지. 이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과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여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교훈으로서 늘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말하는 이유. 다른 데 가서 절하지 마라. 거기 가서 엎드리지 마라. 다른 교훈을 받지 마라. 지금 쉽게 말하면 시편 20편처럼 내 소원대로 이루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치요?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니 마음에 겸손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빈소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을 듣지를 못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세상이라는 거지.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었느니라. 이게 세상이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게 여기까지 비밀을 알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은밀한 지음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 형체가 숨김이 없었고 세상에 나와서 나에게 관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책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걸 이걸 아는 사람 사실은 다윗이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운 거지요. 그는 무엇보다도 복을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고난도 받았는데 모든 것을 다 성경대로 온 것을 다 배웠지.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어떤 철학을 가지든지 혹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자기대로는 교회 나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하면서 나처럼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자기들대로 다 뭐죠? 선함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세상이. 어떤 이념에 빠진 사람도 그게 자기한테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되
이게 있는 것처럼 다윗이 쫓길 때는 다윗을 쫓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졌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어서 때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볼 때 유리한 것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빠졌는데 그걸 전우서는 표현하기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다 된 거라고. 다름질 잘하는 자가 꼭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이 세상이라고. 지혜로운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세상이라고. 그러므로 TV나 매체 같은 데 나와서 어떤 성공의 이야기를 하는 거 정확히는 그게 모델이 아닙니다. 다들 그냥 패배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다들 자기들대로 노력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비참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얻어서 그런 승리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결국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이긴 사람이 없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어떤 어려운 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밤길에 내비가 끊어지고 주소가 거의 없는 그런 산골짜기 한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분명히 도와줄 사람인데 갔더니 아주 집이 그냥 그릇하게 잘 지어진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비는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일까? 하고 혹시나 하고 두들겨 봤더니 거기서 한 여자분이 나오는데 번듯하게 차려도 입고 계시고 혹시 하고 물어봤더니 그 집이 맞대. 그래서 그 사정을 들어봤더니 서울에 있는 어떤 교수 부부가 이 집을 지어놓고 뭐 월급도 없고 겨울에 땔감도 안 대주는데 집만 지키고 살 사람을 구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난방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집사님이 우선 자기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우선 난방료를 구입해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근데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는 잘 나가는 CEO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 부부는 교수였고 그런데 지금은 그거 다 말아먹었고 교수 부부는 은퇴해가지고 그나마 그걸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디 투자해서 다 날려가지고 다 빈손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게 되면 항상 그런 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뭔가 좀 멀리 나온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밀어넣은 게 전쟁인데 그 전쟁을 마치 장난처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고 근데 우리는 또 그 사람들한테 나무래고 하지만 그걸 막을 방법과 지혜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나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쪽에서 지구 반대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원인이 하나지요. 밀가루 거기서 다 나온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밀가루 파는 거는 그거 건드리지 말자 하면 전쟁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게 되면 그쪽의 전쟁을 보면서 다른 데는 또 감히 전쟁을 못하는 것을 또 배우기도 해요. 근데 얼토당토하게 전쟁할 깜도 안 되는 이 태국하고 캄보디아끼리 또 붙는 거 보세요. 미친 것 세상이죠. 그냥 오직 그 모든 걸 보면서 저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렇게 정신 나가서 사는데 저걸 누가 막아요? 그냥 보면서도 싸우는데.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시는 걸 배우지 못하는 다른 지혜가 없다. 왜? 그걸 아는 사람은 남은 게 뭐밖에, 실제 우리가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정말은.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우리한테 배워주려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자, 이제 선하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치요? 네. 그런데, 선하시면은, 어떡할까요? 아, 나는 부자야. 나한테 지금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있는지 아냐, 니들? 뭐 같은 것들. 안 알려줘 줄 거야.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내놓으려고 하시겠어요? 요셉이 받은 복 중에 복은요, 사실은 가서 그 세상에 말하면 출세,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체만이 아니고 거기서 곡식을 판 겁니다. 곡식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이라는 것이 왜 나오냐? 여기서 잠깐 이걸 적어놓으시고 미리 우리가 시편 25편을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휴 주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아니 지금 앞에는 뭐라 했냐면 원수가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우러러보고 있다 그랬어요. 당장에 저 원수를 때려 엎어주시고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가 돼야 되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 설명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길이 있어. 그 길로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당장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신 것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우리 표현이 좀 이상한 하나님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나한테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적지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인자하심 나오는데 벌써 다 나오네. 나를 기억하시되 뭐로?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예요. 그래서 8절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뭐 하신다?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선하신 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선하신 분은 잠잠할 수가 없어. 선하신 분은 참을 수가 없어. 가진 것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어. 베풀어야 돼.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니까 어디 소리가 들려? 야, 너 힘들구나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서 나서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데 우리는 주여 여기에 임하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이지요. 오직 세상 신에게 가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 그런 예배를 드릴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드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사람. 이게 없이는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구절이 있기를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니요. 온유한 자의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아까 그 길을 보여달라 했죠.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요 말들 다 풀어야 되는데. 이 모든 원인은 어디 있냐고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이 비밀을 안고 다윗은 하나님의 길이 있는 곳에 이 은혜가 있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 오직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진리가 필요한 거고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건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 믿고 나는 제산 받았으니까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다투고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비방하고 그래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제게 가르치시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여 하고 경외하니까 무슨 은사를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고 그냥 막 하늘에서 막 응답이 막 그냥 쏟아질 줄 알았더니 그에게 택할 길을 제게 가르치시리로. 이런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겨우 이거 하시는데 여호와께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영혼 평안, 영혼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그런 의미를.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자손은 땅을 상속한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가 있으며 그 친밀함이 뭐냐?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이게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는 다른 걸 감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 사람들에게 눈에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여호와는 좀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신약은 아닌 것 같은데 구약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건데. 바로 여기서 지금 오늘 이 25편이 보이는 게 뭐예요? 계속 선하심과 관련해서 인자하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관계 있는 것이냐.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인자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한번 베풀어 놓으시고 니들이 알아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사랑을 계속 베풀고 계시고 일을 하고 이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어서. 그래서 오직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은 마리아의 노래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루신 모든 은혜의 절정,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바로 요 한 구절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뭐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하라. 이 교훈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너를 살리는 거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너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남은 구절들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2절. 1절 우선 다시 한번 읽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2절.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열심히 바쳐서 얻은 게 아니다. 드려서 얻은 것이 아니다. 누가 먼저 죽게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비밀을 말하면서 이방인 이스라엘을 향해 아직도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후회하시 없는 것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사실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 그 순간에는 버림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치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풍성이 전파됐어요. 이스라엘이 없이도. 그럼 여기 이스라엘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더 풍성하게 지겠냐는 거지. 지금 현재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하나, 이스라엘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시 불러오고 그들과 친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한 1서가 되는 거죠. 우리와 사귐이 켜리 함이로라. 그러므로 아직까지 어떤 물리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미 성경에 있는 대로는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풍성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빼면 빈약해져요. 여호와가 사라지니까.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이미 하신 일을 말하는 거지, 그죠? 여호와가 하신 일을 너희 보지 못하는 이 성경에 있는 게 진실이다. 참이다.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4절부터 가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어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가 있어요.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셔. 이게 없었으면 그냥 그 고통에 머무르고 마는 것인데, 부르짖으니까 주여! 주여! 우리 열심히 부르짖읍시다! 합쳐서 부르짖읍시다! 하니까 하나님 들으신 것이 아니고, 그걸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저들이 그 활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바로 여호와는 어디 있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셔. 이게 바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대대로 될 거라고. 세상 끝날까지 될 거라고.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다 될 거라고.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이제 헬라인에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은 말이 아니에요. 8절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 바로 그 인자하심 때문에 뒤에 선하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진 거죠.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므로 인자하심이 사실은 소중한 건데, 이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하죠? 선하신 걸 보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선하심은 조금 다른 표현하면 능력이고, 인자하심은 그 능력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 교훈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감사하라. 여호와가 하신 것. 어떻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영혼의 일은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교훈으로 저들의 행실을 선하게 하시는 것. 바로 마음을 바르게 하시는 사랑이죠. 은혜지. 마음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지?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서 또 이제 이 이유를 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인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세상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권력자도 있고 빈곤하며 공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걸로 재앙도 만드시고 선한 일도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은 무너뜨렸고 성전을 헐었지만 다니엘은 세운 것 같고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세상을 보여주네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뭘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영혼을 도와주시는 사랑이 이런 일을 만든다고. 근데 이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지, 그죠? 세상 사람은 이 맛도 못 봤어. 이런 일 당해도 부르짖을 줄도 몰라요. 오직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어. 바로 특별히 사사기에서 그랬지요.
16절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비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번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 표현들 좀 보세요. 혼이 어떻게 식물을 싫어해요? 혼이 먹고 사나요? 이 혼이 우리 생각하는 그런 떠돌이 혼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살아있을 때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거죠. 정신, 단어적으로 보게 돼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뭘로 해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 내가 이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한테 무엇이 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와서 나를 고치고 있는지 이 사랑 이게 사랑이지. 아침에 설교할 때는 시간이 항상 설교 시간에 뭘 쫓겨요.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도 우린 내 설교는 좀 긴 편이에요. 오늘도 조금 길더라고. 그런데 제가 다윗에게 있는 성령을 말할 때는 아비가일을 대표적으로 들거든요. 정말 아비가일이 그때 안 도왔으면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텐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성령 지금은 그야말로 성령이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고 가르쳐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있어지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 있었나? 항상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이제 곧 저 설교를 할 텐데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가지도 빼앗기리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21절에 있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계속 이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자, 제가 오늘 아침 설교에서 양은 가장 궁극적인 거 신앙의 세상에서 신앙에서 가장 궁극적인 절정은 어디냐? 이 감사를 드리는 자리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는 데까지 은혜를 얻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 중에 10명의 그 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살을 보이러 가다가 한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안 한 사람이 나은 걸 알고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고 하신 그것처럼 결국은 지금 세상에서는 여호와가 지금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배워주시는 거지. 이래서 거꾸로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다고 하는 거지. 23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근데 여기서 바다 움직인다면 난리가 나니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잘 읽어야 돼. 어떻게 보느냐.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사실 가까이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배 타고 건너다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기나 해야 하는 데서 봤잖아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해 하는 거로 인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31절이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희가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 이게 뭐지? 전파라는 거지. 이걸 또 어떤 전도의 의무로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건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33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내 저희로 감수하여 비굴케 하시는 것. 제가 이번에 정말 그 마리아의 그 노래, 제가 그 영어로 그 노래를 그냥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글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영어로 만든 노래도요 사실은 30번 이상 만들어서 하나 건진 거예요. AI가 진짜 못해요. 아직도 저한테 찰라 그러면 내가 손을 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능력이 모자라서 저는 또 마음에는 생각은 있는데 능력이 모자라. 저쪽은 아직 능력은 넘치는데 생각이 모자라. 마침 유튜브에 보니까 당신이 만드는 미디 오케스트라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를 누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래서 그래 보면 조금 배운 게 있어서 또 한번 할지도 모르겠어요. 악기를 쓸 줄 알아요. 이 악기는 어디에 쓰이고 그걸 가지고 알고 딱 그 자리에 갖다 써야 되는데 아직 그걸 제가 둔한 거죠. 자, 요게 이 33절에서 39절 읽었는데 이 부분을 마리아가 노래할 때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인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면 그 부분인데 그냥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말하나 보다까지는 내가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것인데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 중에 그걸 풀었는데 이게 마리아 그냥 성경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다 이루어지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인 자를 내리치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은혜가 마리아한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자기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거기는 우리말은 계집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계집할 때는 우리말로 정말 우리나라는 계집이 그럼 굉장히 세상에서 여자들을 낮추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 마리아나 당시에 결혼하는 연령을 봐서 한 1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마태복음만 해도 5천 명 숫자 셀 때 여자하고 아이들은 빼는 시간이었고, 그런,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여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에 남자들 버려두시고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을 거기에 담은 거지. 이 은혜로. 그러니까 말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은 이 말이었을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약 성경을 이대로 보면서 이제 결론을 가기 위해 상군대를 보고 여기를 마저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36편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보고 보는데 이제 보니까 또 다시 볼 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제가 아침 설교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 있는 지혜가 있어도 이 성경을 다 이해하기는 모자라는 거다. 여기 똑같이 나오죠.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한 번뿐이라는 말을 한 거죠. 사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말하고 있는 거지.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중앙케 하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중앙케 하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이걸로 만드셨고 다스릴 때도 이걸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4장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다 이루는 일이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하늘 따라서 내가 복도 주고 벌도 줄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복과 저주를 여기 두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럼 문제는 세상은 뭐예요? 어느 것이 복인지 얻은 것이 저주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표현하면 길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는 목자가 되신 것이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자가 되신 거지.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경배를 드리지 말고 길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뭐 여쭤보고 예수님께 들어보고 배워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고 그 짐을 예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짐이 뭡니까?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걸 지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그 아우리치 사역을 온 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교인 그분들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제가 이런 설명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은 다만 예수님께 오면 이런 짐이 좀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결국 이 인자하심이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이스라엘 저희 중 인도해내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을 인도해내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를 통과케 하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된 일이라고. 큰 왕들을 치시니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이게 다 하나님 인자하심이에요. 이 구약이 기록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 선한 일이 있으면 지금도 저 끝에 있는 전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화친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다 인자하심이었어. 바산한 옥을 주시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바산한 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가 살아와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것인가를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서 몰라요. 이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들이었던 것인지 사방에. 그리고 저희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인자심. 그냥 마음이 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심이라는 이걸 표현한 거지. 그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베드로전서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의 글소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너희를 악행하는 자들에게 비방할 것이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고난을 받는데 한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받고 있고 같은 고난을 받는데 한 사람은 못 참아서 분을 내고 있다. 이 표현을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시니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할 수가 없고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걸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라 그걸 묻는 일이 세상에 일어난 거지요. 우리 대적에서 건지시네 감사하라. 오직 하나, 뭐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왜 믿지도 않은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왜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아직도 세상에서 먹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 주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을 저들이 보기를 원하셨고 교회가 오늘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오늘도 이게 여기서 배워지고 가르쳐져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죠. 그지요? 이 모든 게 은혜예요. 이게 은사들이라고. 그래 결국 결론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걸 하셨다. 이 모든 걸 은사로 주셨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교훈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는 행사도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결국은 모세의 신앙을
말할 때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고. 그 신앙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시라. 이제 107편 와서 결론을 맺히겠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136편이 그냥 이렇게 다 풀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렇게 감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낼 수가 없어요. 이러니 세상에 공부 좀 했다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맛본 적이 없는데. 40절 가겠습니다. 107편.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니 궁핍한 자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약물이 갖게 인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한. 정직함이란 게 뭐냐게 되면 여기서 우리 세상 말로 거짓말 하냐 이 말이 아니고, 정직이란 게 뭐냐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일에 예수님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에다가 되는 것이 그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에서 너는 하나님 말씀에 한 자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무엇이든지 이 기록한 말씀 맞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볼 수 없게 하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배우고 사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은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 구원을 얻을 사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사람. 아무리 자기 마음이 순수해도 이 진리가 없으면 거짓된 마음입니다. 왜냐? 세상에서 자기 교만과 자랑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없으니까. 구원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은 이제 나는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밖에 없지. 결론은 하나,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무엇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뭐가 있어서? 그는 선하심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있다. 그러므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을 한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배워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이 교훈을 주시면서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는 나와 아버지를 보고 미워하겠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적었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거의 잘 배운 것 같으네, 그지요? 시편은 보물이야, 내가 볼 때.
이 한 가지만 배워가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의 이유를 들은 거죠.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43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그 일에 들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인생에게 가신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나이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참 구주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도 건강하세요. 예.